사랑의 나라 어디일까요? 가정, 또 교회, 그리고 직장,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여야 되겠죠. 하지만 실상은 이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도 시대적으로 차갑고 또 외롭고 소운하고 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생활하고 다니는 또 신앙하는 이 성실교회가 너무 계산적이고 또한 회사 같다면 여러분들은 성실교회를 계속해서 다니고 싶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을 준비하면서 형제지간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부모님은 거한 잔치상보다는 오히려 자녀들이 서로 우애 있게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더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도 반성해 보아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그리고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3절 같이 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언, 신비한 체험이죠. 천사의 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구리, 꽹과리와 같은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도리어 시끄러운 소리가 될 소리의 내용들이겠죠. 또 예언하는 능력, 그 능력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게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우리가 꿈꾸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뿐만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얼마나 선의 최상의 모습입니까?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줄지라도 헌신과 희생의 최고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떻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행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서양인들은 무덤이 삶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묘비에도 다양한 글들이 적혀져 있죠. 한 사람이 인상 깊은 묘비의 글 앞에 서서 천천히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단 3줄로 되어져 있는 묘비명입니다. 첫 번째 줄은 이렇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 이 구절을 읽는데 괜히 웃음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줄을 기대하며 읽어 내려갑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이제는 조금 섬찟한 느낌이 들고 좀 긴장을 하면서 마지막 줄을 읽어 내려갑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우리도 잘 아는 바처럼 죽음의 문 앞에 다다른 사람들이 흔히 하는 3가지 말 내용들 다 잘 알고 계시죠? 해야 했는데, 할 뻔 했는데, 할 수 있었는데, 좀 쉬운 걸로 표현하면 껄껄껄.
죽음에 대한 준비만큼 엄숙한 것은 없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죽은 다음에는 결코 죽을 준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준비는 언제 해야 합니까? 바로 살아있는 오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죽을 준비는 오늘을 결코 허비하지 않는 것이 죽을 준비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오늘 제목과 같이 사랑의 나라인 이 천국은 어떤 것으로 표현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른들과 같이 종교적인 답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과 같은 답변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면, 먼저 시험이 없는 나라, 그것이 천국이랍니다. 숙제가 없는 나라, 그것이 천국이랍니다. 또 학원 갈 필요 없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소망하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좀 가슴 아픈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천국은 엄마의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한다라는 말만 들을 수 있는 나라. 어떻습니까? 의미심장한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어른들의 천국은 어떤 곳이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소개한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보려 합니다. 천국은 언어와 감정과 논리가 다 사라지지만 다 이해가 되어지는 곳. 천국은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 천국은 정보를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외우거나 애쓰지 않아도 즉시 이해가 되어지고 알아지고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곳. 이런 능력을 좀 미리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굳이 애쓰지 않아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또 천국은 신분이나 지위를 염려하지 않고 체면 때문에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는 나라. 또 천국은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명성, 재산, 업적들로 굳이 더 이상 나 자신을 방어하거나 구축할 필요가 없는 나라. 사실 이것들 때문에 인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죄를 짓게 되고 서로를 시기하고 자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듯한 천국의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대하게 된다면 이제까지 인간의 껍질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어지고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나게 되어질 텐데,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겁거나 힘겹거나 답답하거나 하지 않은 내면의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만 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성령이 영원히 그리스도의 교회에 나누어 주시는 가장 큰 성령의 은사는 바로 신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탁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교회가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어질 때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또 그때에는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천국에서 성령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완벽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금 더 성경이 말하는 이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천국은 가장 높으신 분의 왕국이죠. 우리는 그곳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접견하게 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흔히들 기도의 그 내용 가운데도 적고 있는 것처럼 사랑의 원인이자 원천으로 계신 곳입니다. 사실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해서 사랑을 나타내실 목적으로 건설되어진 나라가 천국입니다. 천국에 거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로 연합되어져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사랑스러운 대상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혐오스럽거나 더러운 것은 그곳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악하거나 불결한 것, 미워하는 감정을 품거나 행동해야 할 그러한 대상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대상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곳에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악한 천사들도 오지 못하고 이 세상에처럼 미워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거짓 신앙 고백자들은 단 한 사람도 올 수 없는 곳입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를 둘러보아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만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모두가 완전하게 받기 때문에 불만족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찾아볼 수가 없는 완전한 만족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참아가면서 그렇게도 얻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을 그곳에서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천국에서 성도들은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던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기쁨 안에서 드디어 우리는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천국 시민이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섬뜩합니다. 지옥은 미움의 나라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지옥에서 하나님은 전혀 사랑의 모습이 아닌 미움으로서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따라서 지옥에 있는 모든 것들은 혐오스러움의 극치들입니다. 지옥에는 순수하거나 거룩하거나 즐거운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있는 어떤 대상에게도 전혀 사랑이나 자비나 긍휼을 베푸시질 않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죄와 죄인들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곳입니다. 또한 지옥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서로를 향한 미움을 표현하는 것에만 마음을 같이 합니다. 독을 내뿜고 물어뜯으며 서로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지옥의 비참함들을 떠올리면서 날마다 지옥에 떨어질 위험 속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지어낸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위대하고
두려운 진리입니다. 지혜롭게 행동해서 또한 너무 늦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울며 이를 갈지 않도록.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새로운 출생, 다시 말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들의 마음은 토양과 같아서 천국의 씨가 심겨져서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성향에서 천국적인 성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은 죽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심겨져서 자라가서 그분의 거룩을 추구하고 쫓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죄와 사투를 벌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천국에 들어갈 자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실천을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도들과의 교제의 열매입니다. 교제 가운데에서 이 사랑이 바로 주된 핵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이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행복을 더욱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천국에 대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 천국을 묵상하시고 또한 천국을 간절하게 추구하십시오. 그 방법은 한 이야기로 풀어 나가보겠습니다. 미국의 죽음 연구의 대가이자 정신과 의사의 퀴블러 로스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안 사람만이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죽음은 죽음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에 대한 내용들을 아는 사람은 바로 삶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은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성경을 통해서 얻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우리는 잘 기억할 줄 압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죠?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잠시 잠에서 깨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답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이 시선을 다시 말해서 욕구와 만족을 추구하는 삶,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일시적인 쾌락주의에 빠지도록 우리의 시선을 옮겨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술은 먹을 때는 다 좋은데 깨고 나면 더 머리가 아프고 더 고통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쾌락들은 잠깐 그 순간은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깨고 나면 더 큰 절망 가운데로 우리를 내팽겨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고통을 진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내 삶이 좀 그럴듯하다라는 이 거품, 허상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만하면 그럭저럭 좀 편안한데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이 필요하신가? 라는 착각을 우리들 가운데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호하게 이놈 사탄, 그걸로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어떻게 해요?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기록된 바 하나님만 경배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40년의 방황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집과 풍요가 주어지고 잘 살게 되어지자 그들은 대뜸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내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준 거거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즘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세상이 이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 세상에서 잘 나가야 되고 세상을 좀 알아야 되고 세상에서 잘하면 세상이 나한테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줄 뿐만이 아니라 나는 세상에서 영화와 권위를 차지하게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욕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이 경고하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이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들이 아니라 바알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제공해 주셨고 베풀어 주신 선물,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속이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네 거야. 네가 잘나서 그랬어. 네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거야. 물질을 자꾸만 소유하려고 하고 추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신 분을 경배해야 하는데 물질 그 자체를 추구하게 만들고 그 물질을 자랑하게 만드는 그 전략,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물질을 우리가 자랑하는데 우리의 삶도 시간도 정력도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빈털터리, 빈손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종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배우자의 성공 추구를 위해서 강박증으로 스트레스를 앓으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의 진정한 이유는 전형적으로 사탄이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의 세속적인 것으로 욕심으로 옮겨간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것, 그것 때문에 다 속상한 것 아닙니까? 오늘 내가 전도해야 하는데 전도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속상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보다 더 벌지 못해서, 더 얻지 못해서, 더 성공하지 못해서 속상해. 이런 거 아닙니까? 세상의 것들을 주신 분을 경배해야 하는데 엉뚱한 것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네가 애써서 얻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함이 없는 재물, 다시 말해서 재물 자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고자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누리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주신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물질은 많이 주셔도 감사하겠지만 적게 주셔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도대체 너희들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달라는 것이죠. 비교하고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초점은 수시로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가도 금세 세상의 물질로 옮겨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사탄이 예수님께도 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자주 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정신 차리자 했다가도 순식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남 한복판 한 바퀴 휘잉 돌고 나면 유명 백화점과 그곳에 드나드는 내가 너무 잘 아는 집사, 이웃집 옆했네 친구 만나면 가진 것 자랑하는 그들을 보면 확 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예루살렘 산 꼭대기에 세워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뭐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은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은근히 그 계획을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무시하고 바로 너는 신의 아들인데 그곳에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너를 받을 것이고 그 모습을 인간들이 보면 와, 너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 대신에 네 방법대로 해. 굳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쉬운 방법으로 너를 드러내는 그 멋진 방법으로 왕이 될 수 있어. 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재산,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너를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 다니십니까? 나를 위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주세요 라고 해놓고선 그거 가지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획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내 계획이 철저히 서 있기 때문이죠. 그 계획 속에 하나님 또한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 하나님 신앙조차도 날 위해서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보다 내 계획대로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도무지 하나님 못 믿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뭘 하실지 도대체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이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 나 사탄 안 섬겨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사탄의 그 계획 가운데 다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저속하고 수준 낮은 것들에 시선을 돌려버리라는 것이죠. 이런 힘은 오직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일시적인 누림의 것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원의 삶을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매번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지금 이 땅만이 실존이 아니라 천사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실제하고 있음을 알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땅에서 올바르고 용기 얻을 수 있는 그 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저 천국을 오늘과 같이 현실처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거룩한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감각적인 즐거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유익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힘을 오로지 땅에 먼지를 쌓아 올리는 일에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해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천국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에 놓인 온갖 고난, 우리는 예상해야 합니다. 또한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을 넉넉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 길은 위를 향해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빛과 사랑으로 충만한 영광스러운 그 도시는 저 아래쪽에 내리막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르막길, 저 높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을, 그 방법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께 배우시길 원합니다. 그의 모범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인내를 따르시길 원합니다. 그분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가는 길에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천국의 창문을 활짝 열어서 그 천국의 빛이 사람의 영혼에 비치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기 전에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해보지 않은 것들이 없으리만큼 젊은 청년의 삶은 만신창이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교회 생활을 경험했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의 입에서 소개된 교회 생활이 그리 즐겁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만이 대우받고 사랑받더라는 것입니다. 약하고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 저와 같은 자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어두운 그늘로 나아가고 말았지만 그곳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져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의 절절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너무 부끄러웠고 미안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우셨던 대상이 바로 거짓이고 욕망이고 탐욕이고 이기심이고 교만이고 잘난 체 하는 모든 것들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천국을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어울려 친하게 뒹구는 나라로 묘사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는 또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영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세상은 비로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5,000명분을 깔고 앉아서 혼자 먹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5,000명분을 깔고 앉아서 혼자 먹는 것을 잘 산다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는 삶을 부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사는 것보다 잘 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사랑의 나라이듯 천국으로 가는 그 길 또한 사랑의 길이고 행복의 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천국에 도달하게 된다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준 두 날개는 틀림없이 주를 믿는 믿음의 고백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일 것입니다. 아마 그리운 사람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천국이 있고 그곳에서 만나기를 자연스럽게 바라지 않으실까요? 천국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천국이 없으면 이 세상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 또한 천국에 가서 만나 배워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 천국에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점수를 매기는 분이 계십니다. 왜 그곳에서 모든 것을 너에게 준 나를 경배하지 않고 그렇게 쓸데없는 수단에 목매달아서 살았느냐? 정말 안타깝구나 라고 말씀하실 분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셨듯이 우리도 떡, 경배, 시험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잘못 기억해서 주님 떡 주십시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경배,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 것이고,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자녀의 교육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져야 하고 가정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떡 위에 살지 맙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삽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며 삽시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과 삶의 수준을 좀 높여보시길 원합니다. 왜 성경에서 천국을 우리의 시각으로 자세하게 기록해 두시지 않았을까요? 천국의 화려하고 평안하고 즐거운 것을 다 알아버리면 이 땅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더 살고 싶겠습니까? 다 목매달아서 천국 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성경에서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놓고 계시질 않는 것입니다. 보여준 만큼만 알고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존재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더욱 그곳을 추구하시고 그 땅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